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평화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폭설, 기상악화로 오늘 예배는 9시 예배를 드립니다. 뉴스는 구관, 교회 학교는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친구 식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안전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아래는 폭설 관계로 돌아오는 주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권능을 얻어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영적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월 1일부터 24에서 48개월 어린이를 위한 영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발송되는 교육부 공지를 참고하셔서 자녀들의 첫 예배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른비 사역 한글학교 봄학기 금요반 재편성 및 개강 안내. 표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개강일, 1월 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어린이 사역이 온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을 발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4절, 6절, 16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네 번째로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때, 타임을 10번 이상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 eternity를 한 번 말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무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Eternity has nothing to do with time. 영원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 There is no time in eternity. 영원에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 말은 시간이 없다. 시간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해와 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여기는 것들은 해와 달, 지구로부터 옵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 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이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천지창조를 말하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시간 개념입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된다, 아침, 저녁, 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역시 피조물인 우리도 시간에 매이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사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천국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에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침, 저녁이란 개념도 나이 든다, 늙는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 ever present, ever eternal present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유로 하면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와 한 달 정도 사는 파리와 몇 년을 사는 새가 있습니다.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그러면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또 몇 년을 사는 새가 한 달밖에 못 사는 파리에게 내년에 보자 그래도 파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피조물로 피조세계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합니다. 그럼 이해 못하면 못 믿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히 믿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은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은 주셔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는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웃고 즐거움이 반복됩니다. 천국에는 희로애락에서 로애가 빠지고 희락만 남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듯이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한숨도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한 희락만 있어요. 그걸 전술한 천국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면 천국에는 희락, 기쁨, 즐거움의 그 순간이 영원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기쁘고 감사해도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감동이 쇠하고 무뎌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 수도 있고 나중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쇠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세상 말로 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쌀이나 밀처럼 가공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이에요.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놀랍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온다는 것도 놀라고 그 음식의 맛에도 놀라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what is it? 오, 도대체 이게 뭐야? 좋은데 맛있네. 이 뜻으로 이게 뭐야가 만나의 문자적 뜻입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어야 돼요.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왜 메뉴가 하나밖에 없느냐?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수박, 마늘, 배추, 부추, 오이를 먹고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 따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만 먹는다. 기력, 정력이 쇠한다. 원망합니다. 인간 본성상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려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하면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찬양만 부르면 감동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성가대 찬양이든 설교 찬양이든 1년 내내 똑같은 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매 순간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1년 내내 같은 찬양을 부른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매 순간 감각이 새로워져서 똑같은 찬양에도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매 순간 받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그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1996년에 대학원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TV에 어린이 방송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텔레토비였어요. 특징은 인형들이 나오는데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대화도 짧은 단어, 좋아, 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들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의 타겟 그룹이 아직 문장으로 말을 못하는, 단어로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냉장고 그러면 냉장까지만 말하고 끝에 고를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두 단어, 두 글자만 아이들이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살, 2살짜리 어린 아이들의 단어는 대부분 두 글자입니다.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밥, 좋아, 자, 줘 이런 거죠. 영어로도 mom, dad, water, yes, no 유아용 단어는 짧습니다. 텔레토비 프로그램의 최대 특징은 이어서 재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분짜리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다른 에피소드 내용이 나와야죠. 그런데 텔레토비가 나와서 묻습니다. 지금 본 거 다시 보고 싶나요? 그리고 똑같은 방송을 바로 이어서 그대로 다시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똑같은 방송을 이어서 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걸 좋아한대요. 어른들은 한 번 본 방송이나 이야기는 감각이 무뎌져서 감동이 쇠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계속 즐겁게 듣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 인어공주든 백설공주든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줘도 아이들 재밌게 보고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 해줘도 즐겁게 듣습니다. 제가 아하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없구나. 같은 이야기에 지루해하거나 질리지 않는구나. 그걸 예수님의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로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천국 성도를 모으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에, 채찍을 맞을 때에,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질 때에, 손발에 못이 박힐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세버런스, 단절을 느낄 때에 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신다 해보세요. 우리가 감동으로 눈물로 듣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것만한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무덤 속에 있었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채찍질 당하실 때, 십자가 지고 쓰러지실 때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때 천국 성도들의 심령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로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로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 예수님 이야기고 천국의 이야기라고 봐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고 하면 바울이 천국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 선교 교회 개척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테네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테네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고린도 전도 이야기를 해주겠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아테네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봅니다. 확대 적용하면 설교도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본문, 새로운 적용, 새로운 예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학습은, 성장은 repetition, 반복에서 일어납니다. 운동선수로 하면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운 기술을 연마, sharpening, 갈고 닦습니다. 악기 연주자로 마찬가지이죠. 매일 새로운 곡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는 곡을 더 성숙하게 예술적으로 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순종하며 실천해야지를 다짐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하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구나로 받아들이세요. 설교를 듣는 내 심령의 감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민생활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도 크게 불고 북을 쳐도 크게 쳐야 된다. 우리 이민교회는 PP, 피아니시모보다는 FF, 포르테시모가 필요하다. 성경 복동도 찬양도 통성기도도 여러분 믿습니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큰 소리로 하는 게 필요하다. 성경적 근거는 계시록이 증거하는 천국 성도의 삶이 찬양이 많은 물소리, 큰 소리와 같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도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걸 또 강조한다면 그래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은 겁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강조하느냐가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 같은 목소리를 날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하나님께 날려 올려서 드리세요. 이 천국은 영원한 현재다. 감각이 매 순간 새로워지는 곳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없는 곳이다.
구원하다를 강조하는데요.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놀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가 감사하고 놀라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줄 알고 살고 우리 죽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줄로 아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로 예수님이 내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세요. 구원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을 주셔야 갖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주요 할 때 주가 author로 믿음을 주시는 분의 뜻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도 마찬가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면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이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누구 못 왔네 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애당초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녔다는데 직분도 있다고 했는데 천국에 못 왔네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대화도 합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당연하죠. 다 동의합니다. 목사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에요. 그런데 사람인 목사가 봐도 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처신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대상이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물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닌데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이죠.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모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신데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할 분이 아니신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부모가 먼저 죽습니다. 부모가 천국에 가서 기다려요. 자녀도 70, 80년의 인생을 살고 때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와요. 그런 일 없게 하자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부모인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빌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술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은 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봄학기 시작하는 이른비 사역 한글학교에서 남의 자녀들 가르치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잠깐이라도 들려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들여다보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자녀를 섬겨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남의 자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인생을 전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도합니다. 구원의 힘을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저지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는데 무슨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가고 유대 지역 다 전도하면 사마리아로 가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나 메카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민이고 주이시여도 예수 믿으면 결혼이 파혼이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외를 당하고 아파트 렌트를 못 얻습니다. 2007년에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고 같은 주이시인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제폭탄을 집에 보내서 그 집 청소년이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다 전도한 다음에 유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빌립 집사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땅끝을 향해 동시에 나가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모두 뉴저지 출신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는 우리 교회에서 40분 거리인 드루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130년 전에 뉴저지가 다 복음화돼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온 게 아니죠. 그때도 지금도 뉴저지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겐 카운티 한인들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왜 우리가 남미 선교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교회학교 이름비 교사하냐가 아닙니다. 내 가족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학교 이름비 어린이 사역에 봉사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타민족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누구 못 왔네에 놀라게 될 때에 그게 내 자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도 못 왔네, 배우자도 못 왔네, 그런 일도 당연히 없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해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제한된 인생, 생로병사, 희록, 애락의 삶을 살지만 천국은 영원한 현재고 영원한 희락만 있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 천국 역사의 일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찬양, 설교, 기도, 성도의 교제가 순간순간이 기쁘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천국의 소망이 오늘의 슬픔,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제한된 삶을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바라요. 바른 땅을 디디고 있지만 고개는 하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부모, 자녀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구원하시고 배우자 구원하시고 자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른빛 토요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씁니다. 또 남미 선교를 위해서 타민족 구원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한인들 구원해 내게 하시고 영어 예배가 있으므로 영어권 인생들 구원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머리 숙인 청년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과 대인관계와 신앙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